자,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욕을 많이 먹겠는데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맹렬히 달라붙어서 욕을 할 것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대형교회는 가짜다. 대형교회는 가짜다.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지 그동안 감추어졌던 비진리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중에 진짜 큰 거짓, 대형교회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 그래서 성장했다. 그리고 겨자씨 거짓, 그것은 제가 이미 익히 증명했는데 여전히 겨자씨는 하나님 왕국은 좋은 거다. 겨자씨가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이거는 미처 오늘 글을 못 썼는데요. 회사 일로 좀 바빠서 내일 제가 대형교회는 가짜다 2탄을 쓰면서 제가 다시 한번 겨자씨 부분을 여러분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겨자씨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도 위배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같이 하고 내일 제가 글로 써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대형교회가 가짜라는 거. 이 설교를 들으시면 대형교회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이 벌떼같이 달라붙어서 욕을 할 그럴 설교입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대형교회가 가짜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형교회를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성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담임하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유명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참종, 부의 종, 능력의 종 그렇게 떠받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리 말합니다. 그동안 이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 대형교회가 가짜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형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이 생명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 제가 자주 썼던 표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옥을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중요한 문제고요. 그러므로 과연 성경적으로 대형교회가 성경적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면 가짜라는 건데요. 그곳에 생명이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교회가 가짜인데 어떻게 그곳에 온전한 생명력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다시 얘기합시다. 다시 갑시다. 정말 대형교회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오늘날 그런 큰 권세를 누리고 힘을 갖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일까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불의 종, 능력의 종,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큰 목자로 세우신 것일까요? 만약 아니면 어떡하실 건데요? 성경을 근거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가짜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보세요. 주인공이라고 말하기는 못하고 그 성경의 서신서를 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사명자로 삼았던 사람들, 그 주의 종들, 주의 선지자들,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다니엘은 좀 다른 부류죠. 그러나 엘리야, 엘리사,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오늘날 감히 그럴 수 없지만 목사들이 자기가 주의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대형교 목사들이 그런 분들의 삶, 하박국도 그렇고 그냥 다 그냥 다 보시라고요. 쭉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의 삶을 보시라고요. 성경 어디에 주의 종이 세력을 구축하고 또 그 구축한 세력을 수십 년간 유지하면서 더불어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습니까? 단 한 명도 성경에 그런 종은, 하나님의 종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세우신 종들은요, 세력은커녕 늘 왕따를 당했고요, 핍박을 받았고요, 고난의 중심에서, 최일선에서 늘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자리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제 말이 틀리나요? 그건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들 옆에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주의 선지자들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여러분 아시듯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병거를 타고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하셨기에 그런 것이 가능했던 거죠. 정말 그야말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종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좋아하셨냐면요, 이제 예수님,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로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엘리야를 지목하시고 이 땅에 그의 심령을 세례 요한에게 부어주셔서 그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쁘게 여기시고, 더 정확하게 표현은 예쁘게 여기시고 좋아하시고 그를 쓰셨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결국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인 것은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가 목베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사람들은 엘리야를 하찮게 대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대우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엘리야보다, 그리고 주의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쓰셨던, 직접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쓰셨던 그런 수많은 주의 종들보다도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더 큰 사랑을 하나님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도 하지 못했던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위대한 종이 된 걸까요?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복, 더 큰 위대함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일까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큰 건가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그 큰 건물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정말 진정한 주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다른 영의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처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수만 명, 수십만 명에 둘러싸여서 존경과 추앙을 받으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맞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적어도 우리는 전자는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대형교회 목사님보다 이 시대 대형교회 목사들보다 그 어떤 목사보다도 하나님은 친히 성경을 쓰게 하신 그 주의 선지자들을 더 예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른팔로 들어 쓰셨다.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후자인 겁니다. 그렇다면 후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가짜들 곁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앙했거든요. 그리고 이 땅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의 통치권을 이렇게 말하면 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성경대로 보면 극한 부의 영광 그리고 권력을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사람들을 추앙받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성경은 사단이 할 수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확인할 수 있죠.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높은 데서 떨어져 봐. 천사가 너를 받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겠죠. 아, 진짜 엄청난 메시아.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사람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환호를 받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프레 좀, 아이고, 능력이 좀, 그렇게 만들게 하지 않으셔요. 그게 독이라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극해서 그가 타락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니까요. 사람은요, 누가 막 박수 쳐주고, 잘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지 힘으로 된 거죠.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한순간에 확 가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대형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커진 게 아니라요. 어쩌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대형화될 수 있었던 악일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는 가짜입니다. 대형교회는 성경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대형교회는 가짜예요. 한국교회가 살려면 대형교회가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디아스포라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흩으셨죠.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12사도로부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박해가 일어났어요. 성경 사도행전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12사도 외에는 모두 다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들이 나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또한 대형교회가 가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성경을 위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멸망의 길은 너무나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 문이 넓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곳이 너무 길이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형교회 보면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
그렇게 몰려듭니다. 여러분, 그게 좁은 길인가요? 넓은 길인가요? 그게 찾기 쉬운 길인가요? 찾기 어려운 길인가요? 진짜 생명을 전하는 교회, 진짜 생명의 메시지가 있는 교회는요, 그 길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마귀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걸 막아버립니다. 찾는 거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은 드러나지도 않아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왜? 본인을, 진짜 생명을 가진 분들은 본인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어기는 겁니다. 좁은 길이에요.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찾기가 쉬워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오늘날 대형교회를 거기에 비춰보십시오. 대형교회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그러면 적어도 좁은 길은 아니죠. 찾기 쉽고 가기 쉽고. 그럼 그 길은 뭡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넓은 길이죠. 넓은 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멸망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도 그 옛날 하나님이 쓰셨던 선지자들을 비교해도 대형교회는 가짜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길에 그 프레임에 넣고 봐도요, 대형교회는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분명 듣기 싫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이해되어지고 이게 아멘 되어지면 그동안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 지금 한국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이 다 대형교회에서 적을 두고 있는데요. 개척교회 이런 데 거의 안 가죠. 소규모 교회 안 갑니다. 성도들이 안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멘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다 도로 한번 타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 이것이 여러분 귀에 들리기에 좋겠습니까? 나쁘겠죠. 싫겠죠. 저를 배 죽이고 싶겠죠. 그러나 성경대로 보십시오. 내일 제가 또 글을 썰 터이지만 겨자씨 비유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야, 대형교회가 왜 나빠? 대형교회는 성경대로야. 겨자씨가 커져가지고 나무가 돼서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깃든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큰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지. 그 논리로 대형교회가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일전에 겨자씨 논쟁을 많이 했죠. 여러 번 다각도로 제가 겨자씨가 겨자씨가 나쁜 것이다. 제가 증명을 해드렸는데요. 내일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요, 좁은 길, 좁은 문, 예수님의 말씀에도 위배되고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석되면, 그리고 뒤에 보면 그거와 똑같이 여자가 가로 소말 속에가 누룩을 심어가지고 부풀게 한다. 이런 구절과도 그게 똑같은 비유거든요. 겨자 비유와 여자가 가로 소말 속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걸 부패하게 만든다.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비유예요. 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그 형태만 다르게 설명하신 겁니다. 겨자씨 나쁜 겁니다. 누룩이 나쁜 것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겨자씨가 나무처럼 커져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커진 거 아니냐?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좁은 길 좁은 문이라 하셨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거기에도 위배되는 겁니다. 명백하게. 내일 다시 한번 제가 겨자씨에 대해서 또 한번 글로 써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형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면
대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인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대형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모여있는 그 장소가 절대로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온전한 꼴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 부디 새겨 들으시고, 진짜 생명을 주는 성경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홀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영생의 길로 여러분이 들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대형교회가 가짜교회라는 거 선포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근거로 선포하였습니다. 악한 사단의 가면을 벗기듯 대형교회가 가짜교회라는 것을 감히 선포, 또 역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디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죽음의 길로 가는 수많은 안타까운 영혼들이 제대로 된, 그리고 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나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